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27절부터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려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을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늘 두 가지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소리질러 말하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눈을 좀 띄워달라,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집에 따라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그 맹인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이 능히 우리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뒤에는 그 집에서 속인 그 사람 고치고 나가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귀신을 쫓아주고 말라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하셨죠. 들었습니다. 믿음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될지어다 할 때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대로 말씀할 때 아니 믿음대로 만져주실 때 그때 떴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믿음이 그 만사 형통이구나, 믿음만 가지면 다 되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은혜를 받지만 꼭 기억할 것은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때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반드시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생각하겠죠. 내가 예수께 나가면 내가 고침을 받겠구나. 헬릴병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혼자 가질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졌더니, 또 오늘 본문 같으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졌더니 그 만질 그때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을 때 낫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그때 낫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반드시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고쳐주는 예수께 꼭 나오셔야 된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사람이신 예수께 오면 돼요. 그냥 걸어서 오면 되는데 지금은 사람인 예수님이 어디요?
죽으시고 가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성령께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까이 와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신데 어떤 사람이 이 소경 이 두 사람처럼 또 귀신 들린 자처럼 주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예수께 가까이 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되셔야 오늘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때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 계시니까 그에게 가면 돼요. 걸어서 그에게 가면 되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에게 있을 것이다. 목사님 가까이 오면 그런 가까이가 아니라 영적인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 가까이 올 수 있느냐? 영으로 오신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올 수 있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죠? 많이 안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죠? 답을 해봐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자주 해요. 너희가 죄를 지어 나를 멀리 떠나갔도다. 멀리 갔더니 그 말은 교회에서 멀리 갔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지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거룩하시고 깨끗한 사랑이시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거기서 죄를 지으면 남을 미워하면 자꾸 좀 멀어지겠죠? 더 미워하면 더 멀어지겠죠? 염려하면 더 멀어지겠죠? 질투하고 시기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거룩한 분은 거기 계신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음으로 멀리 가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오는 것이요? 그럼요? 맞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요. 그래서 늘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돌아오는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그 삶을 뉘우치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소경 두 사람은 예수께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 만지며 말씀할 때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성령께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불러라. 가까이 와서 찾으라. 소경 두 사람이 가까이 와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그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를 고쳤던 것처럼 가까이 와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내었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삶 속에 우리 죄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 가장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어려우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 몸도 병들 때가 많아요. 우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죠. 그런데 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바로 구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내 귀가 눈에 듣지 못한다. 아니라, 네 죄로 멀리 갔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 먼저. 네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가까이 오라, 내게. 다시 말해, 먼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거기서 나를 찾아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 주시험 교수님 꼭 잘 아시고, 꼭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거들랑, 먼저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 죄를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멀리 떠난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보면 하나님 우리 모습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내 위치를 알게 되죠. 내 위치를 알면 그냥 아니까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알고 돌아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분은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용서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알고 회개해야 자기 잘못을 알고 돌아오는구나 할지 어떻게 모르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떠나가는지를 먼저 알기 원하거든요. 따라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여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정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삶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진심으로 나오시면 우리 주께 가까이 나오게 되죠.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 삶을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시면 가까이 와서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바르게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나오셔서 구하시고 꼭 은혜를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30절에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고쳐주고 난 후에 굉장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니 소경의 눈을 띄웠다니까요. 이런 일을 세상에 이 세상이 생기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눈을 띄운 일이 없었어요. 굉장한 일을 하시고 난 후에 3절에 봐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마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 믿게 하려 오셨다면 오히려 외쳐야 되잖아요. 내가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띄울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 이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 믿게 하러 오셨는데, 근데 그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엄히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근데 여기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몇 군데 그래요. 곳곳에서 절대로 알리지 마라. 특별히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하지 말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야이로 회장경 죽은 딸을 고치잖아요. 죽은 딸을 살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니, 그죠? 아주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난 후에 절대로 알리지 마라. 매번 경계했다는 거예요. 또 어디 보면 소경의 눈을 띄우고 난 뒤에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외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하지 말라? 아주 엄히 경계했느냐? 왜 그랬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말씀도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요. 또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그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외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들레지 말라 했느냐, 그 이유를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이제 예수님이세요.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렇죠?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여기 여러분 이게 이제 최근 성경에 나온 성경이거든요. 옛날 성경, 지금도 아마 옛날 성경 쓰는 분이 계실 텐데 옛날 성경이 아니라 전에 썼던 우리 성경책요. 그것과 이걸 비교하면 틀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보기 이게 잘못 번역됐어요. 이건 확실하게 나와요. 전에 성경이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1절, 2절, 4절에 다 나오는 그 정의입니다. 정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다 맞습니다. 예.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이 맞습니다. 예. 정의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정의를 베풀셨죠. 근데 이제 그가 이 땅에 오신 건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의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성경에는 한 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썼어요. 한 가지. 근데 두 가지 썼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트사닥이라는 해서, 트사닥. 뭐 영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정한, 깨끗한, 공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때. 근데 이제 그 공의라는 단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는 뭐냐 하면 미시펫이라는 말로서 법적으로 너는 죄 없다 하는 선포예요. 너는 죄 없다. 다르게 말하면 의롭다 하는 선포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공의는 바로 이 미스펫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포하는 그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넌 죄 없다. 그때 그게 공의예요. 여기 공의는 그런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좀 읽었던 그 말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는 종을 보내서 그 공의를 베풀 때까지, 그 공의를 실천할 때까지, 공의 이룰 때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믿을 때 너는 죄 없다 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뭘 한다고요? 들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생각해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오늘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고는 못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막 소문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소문 나버리면 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냐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셔야,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심이 되고, 그때 우리는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 없음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죠? 엄밀히 소문 쫙 전국에 퍼져가지고, 야,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절대. 굉장한 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게 소문이 쫙 나버리면, 하나님 아들로 소문 나버리면, 메시아로 소문 나버리면 누가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겠냐고요. 아니,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여야, 달아야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이 되고, 우리 믿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큰 일을 하고도 말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공의를 이룰 때까지, 그죠? 이방인들에게 나를 믿음으로 공의를 얻을 때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 죽고 난 후에 성령으로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리기도 했겠지만, 또 예수님도 들레거나 자랑하거나 소문내지 않았다고요. 물론 사람들이 소문냈지만 막 드러내고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 죽어야 우리가 믿음의 공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각과는 진짜 다르게 큰 일을 하고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에게 들리게도 하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의 신분이 세상에 드러나서 진짜 중요한 일,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그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방의 공의를 베풀 때까지,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때까지, 세상에 정의를 세울 때까지는 그는 들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조용하게 사역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조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네, 진짜. 우리는 외쳐.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곳곳에 한 구절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요? 예수님 죽고 난 후에입니다.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면 외쳐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40여세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내게 줄 금과 은은 넣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일이 소문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5,000명이 믿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소문을 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제 삶을 받으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셔서 이 소문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하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 질 때까지 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 성공적으로 죽으셔야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공의를 이루셨죠. 우리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기까지 주께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난 후에 구원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하실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십자가 짊어진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진 거거든요. 죄짐을 짊어진 이유는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 어떤 구원이냐 하면 아까 이사야 42장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4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구원이 나와 있어요. 이런 구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습니다. 여기 의로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분이시죠. 사람이지만 사람과 달리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는 구원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에요. 그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믿는 우리를 공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 하는 구원이 이 구원이에요. 다시 이 구원을 말하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을 꼭 받으셔야 돼. 지금은 이제 이런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하니까 이 구원을 잘 몰라서 아멘 이밖에 안 해요. 이 알면 아멘 할 텐데 잘 모르니까 아멘 적어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중에 잉태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면 아이들이 울고 태어나고 아이들이 한 번도 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어른이 되면 더 고차원 대로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머니 태중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잉태되어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그늘 아래 태어났다고,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해되죠? 이 뭐 수없이 들으셨으니까. 예. 마치 이와 같아요. 이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가면 갇혀서 감방의 간수의 주장을 받으며 간수의 통계를 받으며 감옥살이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꼭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죄를 지으며 떠남으로 흑암의 그늘 아래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보다는 우리 인생은 흑암의 그늘 아래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갖 저주를 다 받고서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언제나 느끼며 살기도 하고 우리 삶이 힘들죠. 그죠? 일종의 감옥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섬으로 일종의 감방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 인생이 사는 거다. 여기 좀 읽었던 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인 자들을 감방에 나오게 하리라. 죄를 지어 떠난 우리 인생은 감방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흑암의 그날에 감방생활을 하면 일종의 병이 생겨요. 흑암의 그날에 살면 막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면 막 우리 영혼이 병들게 돼요. 어떤 병이 들죠? 오늘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 아래서 죄를 짓고 살면 우리가 무슨 병이 들죠?
우리 영혼이요? 성경이 말만 해요. 자,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는 있어도 못 들어요. 그죠? 전혀 못 들어. 그걸 뭐라 하죠? 그걸요? 기머거리. 참 기머거리 그래.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못 듣는 사람은 기머거리고, 귀는 있지만, 육적으로는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을 참 기머거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눈은 뜨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음을 보죠. 육의 눈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못 보지만, 믿음으로 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나 눈이 있으면서도 떴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이게 참 소경이요. 그리고 두 다리는 튼튼하게 바르게 걸어가면서 진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늘 미워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건 이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안전뱅이, 영적으로 안전뱅이라 그래요. 입은 있지만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찬송하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해요. 이걸 뻥어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병든 거요. 예. 어떤 병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병이 드는 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병이 든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안전병이 전원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병이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어느 누구든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은 전부 기머거리입니다. 그 다음, 이 뭐죠? 벙어리고 말 못하고 못 보고 또 안전병이다.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흑암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감방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짐을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거기 갇혔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제3바다에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예를 쓰셨어요. 알리지도 말고 소문도 못 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건너내는 거죠. 흑암에서 건너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귀신 안에 병들었던 병을 고쳐낸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그죠? 맹인을 고쳐 보게 하고, 길을 열어 듣게 하고,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래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이사야 35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왜 화면에 안 나오니? 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때. 근데 어떻게 치유된다고? 사막에 물이 솟을 때. 아니, 자주 말하지만 사막에 무슨 물이 솟는데 사람이 눈을 뜨고 사막에 샘이 솟는데 왜 사람의 귀가 열려요? 이것은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심령에 성령의 샘이 솟으면 그만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오시면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되죠. 사막과 광야의 성령의 샘이 솟아날 때, 그때 은혜가 솟아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인사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걔들끼리 막 인사하고 서로, 이게 전에는 안 그랬을 거야 아마. 전에는 저끼리 모이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실로. 전에는 전원자였는데 안전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세우시사 바르게 걷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멘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멘을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하라 하면 서로 막 몸 흔들며 찬송하지 않나요? 예?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다. 먼저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를 건너내신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 살았던 우리 병을 고치사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발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다. 이게 주님이 구원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먼저는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감옥에 살동안 병든 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는 영혼의 병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전부 누구 할 것 없어 전부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되시죠?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이 땅에 몇몇 안 되는 소경을 눈 떼어주기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머거리 그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려고 우선은 죄 용서하시고 흑암에서 건너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요. 주의 구원이시고요. 다시 말하거니와 흑암의 곳에서 건너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병들게 한 것을 고쳐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두 가지를 하셔. 하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일을 보면 32절부터 보면 귀신을 쫓아들고 말 못한 사람은 말하게 만들어. 흑암의 권세를 건너내는 거죠. 예, 감방에서 건너내는 거죠. 예, 감방에서 건너내시죠. 그 다음 첫 번째는 뭡니까? 맹인의 눈을 띄워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건너내시고 다르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못 봤던 소경을 고쳐주시고 여기 말 못하는 자나 소경은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게 근데 사람들은 늘 그 육적이라 보이는 것만 보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소경의 눈을 떴다면 굉장하게 크게 볼 것이라. 그러나 이제 영혼이 눈을 떴다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별 것 아닌 것이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육적인 소경의 눈을 띄우기가, 어렵겠습니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때, 육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이게 금방 답이 안 나오죠. 이거 하나님께 물으면 그냥 바로 답 나와. 영혼이 훨씬 힘들어.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려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온갖 저주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셔야 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야 비로소 치료해 줄 수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나 육의 눈을 뜨는 것은 그냥 주님이 그냥 고치면 돼. 소경농이 만지면 그냥 뜨죠. 육의 병은. 영혼의 병은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비로소 영혼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영혼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훨씬 힘들어.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야. 천지가 개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야.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야.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천사로 할 수 있어. 이 육의 세계는.
그러나 우리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돼. 성령으로. 오시려면 먼저는 사람 되어 오셔야 되고, 그가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먼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믿어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요. 엄청 힘들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 일이 진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라 육의 소경을 띄워주면, 와, 굉장한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영혼의 눈 뜬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 오늘부터 바꾸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을 많이 바꿔서, 야, 이 일이 진짜 큰 일이구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왜 들리지 않고 소문내지 않았느냐?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먼저는 흑암의 권세 감방에서 건너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병들게 한 눈을 고쳐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눈을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오늘 주님이 그랬죠. 소경 두 사람이 주께 가까이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때 네 믿음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히 믿으셔야 돼. 주님이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여셔서 고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일어서서 진짜 바르게 살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까이 나오셨어요? 가까이 나오셔야 돼. 소경이 가까이 나왔던 것처럼 가까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주께 가까이, 성령께 가까이 나오셔서 주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나오셔서 십자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사 감방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 이게 구원. 이게 예수님 오신 진짜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면 누구든지 진짜 영혼의 눈 뜰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께 가까이 나오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구하는 거죠. 이 소경처럼 주님 우리에게 아마 물으실 겁니다. 내가 일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네 영혼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네 길을 열어줄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아시면 주님은 즉시 고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치시면 그 다음 우리는 주의 말씀 잘 듣게 되죠.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죠. 주의 힘을 얻게도 되고 일어서서 외양간은 송아지처럼 힘있게 뛰면서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의 삶입니다. 주께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